하나님의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든지,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주님 곧 오신다고, 주님은 진작에 오셨어도 아무도 주님께 반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었어. 그런데도 주님은 지체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시간을 지체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거룩한 것에 그에게 부정한 모습으로 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거룩한 곳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 그의 미션과 신분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의 삶을 살던 모세의 미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신 주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 미션을 받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통된 명령은 내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때 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신발을 벗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 가나안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광이 성령으로 다시 교회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몸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거나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파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에게 주님의 요구하심은 간단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구약의 성막에 임재하심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성전 삼아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질문합니다. 왜 술과 담배를 금해야 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옷을 입으면 안 됩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냐고, 꼭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전된 여러분의 몸을 더 이상 세속적인 방법으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란한 세대를 본받는 음행의 옷차림을 한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신발을 벗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피값으로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무도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회개함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세상에 있다면 그는 현대 교회에 만연한 돈사랑, 번영복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와 거룩함을 구원과 영생으로 연결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 말한 자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도 가장 두려워했던 자들도 군대에 귀신 들린 자들이었어요. 이렇듯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목사, 거짓 교사,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온 자들도 엄청난 신학적인 배경과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가 뭔지를 알아요. 속이려고 들어온 자들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없어요. 누구보다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입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참선지자는 안진병이를 고치고 소경이 보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에이즈가 치료되는 기적을 행하고도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의 행함의 은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때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거저 주셨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사꾼들은 기적을 이용해서 막대한 돈을 요구합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만듭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사를 행하는 것과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전도자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주의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모든 주님의 종들은 회개와 거룩함과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했습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을 언제나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과 영원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여러분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별됨은 하나님의 목적이자 교회의 치유책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의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입으로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소유는 아닙니다. 주님의 보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이 주님의 보물입니다. 주님의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영광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의 방문의 목적, 그리고 핵심 주제는 모든 나라를 내가 지었지만 나에게 순종하면 나의 보물 같은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부르심의 한 가지 목적은 다른 것들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바로 구별됨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교회의 치유책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별됨의 회복입니다.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구별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부도덕으로부터 구별됨입니다. 영광의 방문의 목적은 그 교회 개혁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중에 핵심도 바로 교회의 구별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됨의 교리는 교회가 살아나는 유일한 치유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에게 구별됨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부도덕으로부터 구별됨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별돼야 합니다. 구별되지 않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자, 구별됨.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핵심 품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제사 모든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이유는 구별됨을 위한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제상, 하나님의 봄을 여김을 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애굽으로부터 따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스랍 천사들이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배울 때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을 뵐 때마다 그들은 이 거룩함을 외쳤어요. 이것이 교회 문제에 어떻게 연관됩니까? 거룩이란 어원은 따로 구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고 찬송하는 것은 따로 구별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과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다른 거짓된 우상 앞에서 벗겨진 신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설교자들이 넘쳐납니다. 찬양 사역자들의 모습에서도 세속적인 신발들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옷을 입은 것 같지만 그들은 옷을 벗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별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구별됨은 예배와 삶의 세속과 구별됨입니다. 예배의 삶의 세속과 구별됨이에요. 이사야 6장에서 천사가 거룩하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찬양도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구별됨이라면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다라는 건 역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경배와 찬양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배와 찬양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이것을 좋아할까 저것을 좋아할까, 이것을 부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고민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이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찬양할 때 누구를 의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1 관계에 서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 구별되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역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것을 섞어서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몸을 구별해서 죄와 음행의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삶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 주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방문하신다면 이 땅의 방문의 목적은 거룩함의 회복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따로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모세를 통해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구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구별됨입니다.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구별된 이곳에 세속의 문화를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된 이 공동체 안에 세속적인 방법으로 예배와 경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으셨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과 행실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시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 산제사를 드리시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시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도 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랄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다니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바로 구별됨입니다. 삶의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남은 구별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삶을 통해 구별됨이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설교 강단은 언제나 같은 구별됨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생활 방식이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 강대상은 언제나 구별됨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거룩함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강단에서는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 구별됨의 말씀,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도록 성도들을 촉구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동일하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회개를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외쳤습니다.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동일한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이는 그들이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보냄받았는지 구별이 됩니다. 마귀의 종,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은 절대로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거룩한 천국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성도들에게 화평과 거룩함과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듭나지 않았고 입으로만 쥐어자는 사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명예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쾌락입니다. 단지 그들의 강대상에 선 것은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장사꾼인들인 거예요. 그들은 양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인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기분을 좋게 하려는 자가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기분을 좋게 하는 대가로 여러분의 영혼과 재물을 도둑질해 갈 자입니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게 구별됨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만족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 또한 거룩한 성품이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오직 의롭다 인칭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따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오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빛에 속한 자녀와 어둠에 속한 어둠의 백성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악에 속한 자는 어둠의 행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룩함으로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함은 어둠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달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손과 발을 씻듯이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날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어쩌면 주님 그 오심을 볼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교회들을 공중으로 불릴지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 회개와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오라고 구별되라고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깨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교회는 어둠과 타협하고 어둠의 종들과 마주 앉아서 세계 평화를 위해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과 마주 앉아서 평화를 논하며 떡을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점도 없고 티도 없으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반역으로 지은 그 죄값을 대신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피 흘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라 불리는 자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까? 어느 누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언한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서 떡을 뗐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승천하여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갔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공의 또한 그 어떤 불의도 어떤 죄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죄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죄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만약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농부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줄기에서 가지를 잘라내어 그것을 모아다가 아궁이 불에 사르듯이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자들을 천사들이 모두 모아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 던져놓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10절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지옥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않는 성도들 마지막 때는 다 잘라서 불 속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남겨지지 않도록 늘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핵심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통해서 줄기와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라면 구별된 거룩한 행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이 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적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방식도 바뀝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바뀔 뿐만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목적도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자기를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시민권이 이 땅에 아닌 하늘에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영생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를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각자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공통된 목적이라면 우리는 삶 목적도 같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도 함께 견딜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누구누구는 살다 죽었지만 그러나 에녹이라는 사람은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거된 것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에녹을 하나님께서 육신의 죽음을 생략하고 데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휴거의 성도의 모범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교회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던 것처럼 그날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신을 섬기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논쟁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으면 믿는 성도는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따지듯 질문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인 당신 옷차림을 여러분 옷차림을 보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보혈 앞에서 비추어 자신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을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 아직도 세상의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행실을 변화를 보십시오. 아직도 뚜렷한 구별이 없다면 당신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쁘다, 멋있다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어도 먹고 마셔도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면 아직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게 변화를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이 더욱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거룩한 구별됨의 경계선을 흐리게 해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가톨릭과 여러 종교들과 세계 평화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종교 통합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배도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그를 존경하던 성도들이나 목사들은 아무런 반감도 없이 그들이 하는 일을 동조합니다. 막대한 돈을 지원합니다. 그것에 앉아있는 어떤 성도들도 나서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염된 물을 처음 마실 때는 배탈이 나고 설사합니다. 그것은 이 물을 더 이상 마시지 말라는 몸의 경고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물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 물을 계속 마셔야 됩니다. 자주 마시다 보면 몸에 면역력이 생겨서 더 이상 탈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인 줄 알면서도 계속 마시게 됩니다. 배탈 설사는 멈출지는 몰라도 반드시 그 오염된 물은 그를 사망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에는 번영복음을 듣고 살아도 그렇게 배도하는 목사가 전하는 말을 들어도 당장에는 어떤 변화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믿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듣기 좋아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자기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당장에는 세상을 본받는 삶이 쉬운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갑니다. 무슨 재앙이나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이 아닌 세상을 본받는 삶은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도 대다수가 가기를 꺼려하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순종하는 삶은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구별된 삶은 세상과 너무 동떨어진 광신자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넓고 화려한 길, 적당하게 술과 담배를 하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은밀하게 적당하게 음행하며 적당하게 세상과 친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인내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날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있을 것입니다. 땅에서 천년왕국을 함께 다스리게 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을 얻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인내로 구원을 이룰 때입니다. 인내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인내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추수의 날에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일 수 없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잡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완전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실함과 그 선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